고등학교 때 73년도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조크도 뭐 옛날 조크밖에 몰라요. 근데 또 옛날 조크를 하니까 또 요새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게 재미가 있어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젠 하나님 나라 가신 고 김계영 목사님, 나성영락교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북한에 가실 때 4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사모님과 아들을 만나고 그냥 돌아오시지 못하고 그냥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 하면, 여러분 넥타이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계십시오. 이게 넥타이 패션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된 것도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성량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만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있죠.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벗겨져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주변멸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이렇게 올타이머들이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 뒤에가 이렇게 벗겨진 사람 뭐라 그래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미국에도 비슷한 조크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벗겨져 들어간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he's a thinker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걸 자꾸 밀어내가지고 여기가 벗겨져서 he's a thinker 그럽니다. 또 우리 소갈머리 없는 사람 같이 뒤에 벗겨진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he's lovable 그래요. 사람들이 귀엽다고 자꾸 쓰다듬어 줘서 여기가 벗겨졌다 해서 he's lovable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벗겨진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he thinks he's lovable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설, 영화, 음악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다 이게 서머라이즈 해보니까 very simple. 뭐라 하냐면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I cannot live without you, baby.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원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이 변하면 내 사랑도 변한다는 거예요. 참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뭐 내 생명을 다 내줄 것 같이, 간이라도 다 빼줄 것까지 사랑을 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해줬는데 오히려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했으면 자기도 나한테 좀 리턴하는 게 있어야지, 자기도 베푸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변합니다.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네. 사랑이 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랑하던 사람들이 오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rely upon 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앞에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크게 기대했다가 금방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새 계명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10계명이 뼈다가 돼가지고 그 10계명으로부터 가지쳐 나온 수많은 계명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 당시까지 지키고 있던 것이 한 635개의 계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새 계명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 그건 새 계명이 아닌데요. 그거는 신명기에서도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침이 뜯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새 계명이 되나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새롭게 디파인 됐어요. 사랑의 내용이 새롭게 정리돼가지고 정의돼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줬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웨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가끔 이제 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7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10가정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지금 이제 주일날 한 2,5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느냐? 그래서 와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요청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거 가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성장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박사 과정에 있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 한 번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자기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급성장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요. 저희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 방문하겠다고 오시라고요. 그래서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서는 온종일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프로그램 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교회 성장의 그 요인을 갖다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서는 제가 다시 만나서, 그래 목사님 좀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한 가지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신문을 읽다가요, 남미의 어느 곳에서 그 돌로 만든 마리아 석상, 마리아상, 거기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의 캐톨릭 신자들이 비행기 타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의 슈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마리아상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 성장의 비결은 간단하구나. 세상에 마리아 그 돌로 만든 마리아 석상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교회 성장은 끝난 거다. 그렇지 않아요?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소문 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처음 찾아온 사람한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버밍엄 장로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세 계명을 주신 것이 그 앞에 나온 세족식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처음에 그의 탄생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이 대답 안 해도요, 제가 질문을 딱 던지고 나면 여러분이 벌써 속으로 지금 다 정답을 얘기하셨어. 예.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쉬우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남이야 보건 말건 둘이서 마주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웃고 눈 마주치고 그냥 그러고서는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어떻게 걸어요? 남자가 한 5발자국 앞서가고 여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길 좋아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캠퍼스에서. 제가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또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데이트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차를 가지고 가서 아파트에서 픽업을 합니다. 학교 가요. 캐피테리아 가가지고선 커피하고 도넛을 먹어요. 그래서 전공이 다르니까 헤어져서 클래스에 들어가요. 점심시간에 다시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다시 오후 클래스에 헤어져서 들어가고 다 끝난 다음에 한 4시쯤에 라이브러리에서 또 만나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닫을 때 12시까지 죽어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고선 라이브러리 클로즈하면 집에 데려다가 아파트 앞에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또 한참 얘기하다가 굿나잇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요. 그럼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또 뭐 해요? 다 해보셨구나. 전화를 해요. 능청 떠는 거죠. 잘 들어갔어. 지금 들어가는 거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를 5년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1년 더 사귀다가 우리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등산을 했었어요. 이제 뉴저지에서도 등산을 한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저희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따라와요. 목사님 우리도 같이 갑시다. 우리도 같이 해요. 그래서 따라와요. 그럼 처음 따라온 교육자들 보면 저보다 사실은 나이가 한참 아래 이제 아주 젊은데 가다 보면 뒤쳐져 있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못해. 그럼 제가 위에서 소리치죠. 못들해 빨리 와 같이 가자고. 암만 소리쳐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다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같이 있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사랑의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첫 번째는 같이 있어 주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내려가 줘야 돼요. 미국 온 지 오래된 사람이 이제 갓 미국 온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같이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같이 있어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여기저기서 좀 시간을 떼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같이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해요. 성도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줘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은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셨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니드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병든 사람들을 볼 때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볼 때 먹여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볼 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발을 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36살에 한 350명 모이는 교회에, 중형 사이즈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으니 제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당시에 LA에서 이 기독교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뜨는 별이라고 나왔어요. 누가요? 제가요. 1.5세 목사로서 36살에 그런 중형 사이즈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만을 다 가니까 기대가 컸어요. 저도 그때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을 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다. 내가 과연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프루브해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한 4년 만에 그 교회가 800명이 넘는 교회로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가 성장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더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드디어는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영적으로 메말라진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하면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350명에서 500명 잠시 기뻐요. 야망은 그 다음에 700명을 바라봅니다. 이제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밀어붙여요. 700명 되니까 또 잠시 기뻐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주변에 1000명 넘는 교회가 있어요. 저것도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야망을 세워놓고 막 달려가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의 기쁨은 있지만 사실 내면의 세계에서는 불안함이 더해집니다. 초조함이 더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 이거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데.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제가 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왜 참된 기쁨이 없을까? 왜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근데 영적 메마름의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 교회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앞장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껴가면서 오직 양적 부흥을 위해서 뛰었어요.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들어가니까는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시더니 결국은 결단하게 하셔서 교회 사표를 내고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가 뭐였는가 같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타코마에 사셨는데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부모님 계신 데 가서 한 2주를 지냈습니다. 미시간의 그랜드 레피드 칼빈 신학교에 있는데 가기 전에 한 2주 지냈는데 그때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타코마 우리 목사님 아시게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 당시에 정남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26년 동안 그 한 교회를 목회를 잘 하시고 마지막에 건축까지 잘 마치시고 은퇴하셨어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 어려운 이민 목회를 어떻게 한 곳에서 26년을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하셨을까? 그분이 냉면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냉면을 한 그릇 대접하면서 여쭙죠.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혀가 짧대나 그러셔. 정말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처음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데 3달이 걸렸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티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시고 그럼 신방을 잘 하시나?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했네. 이거구나. 무슨 말씀 하실래나. 내가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보려고 그랬네. 그것만은 내가 분명히 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야. 임마누엘 칸트가 실존전학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을 내 야망을 성취하는 일에 수단으로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주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프루브하기 위한 양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봤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앞장 세우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제껴놓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드라이브해 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성취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영적 메마름의 상태가 제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망치로 뻥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신 거죠.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리라.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요, 오고 가면서 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1년 후에 뉴저지에 와가지고 이제 필그림교회를 개척을 했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개척 멤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이런 분 기억나시죠? 물론이죠. 뭐 우리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목사님, 무슨 일 있어도 그 사람은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등록하면 따라올 사람 많습니다. 저는 뭐 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그걸로 갔으니까 잘 모르지만 거기 이제 쭉 계셨던 개척 민바들은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날은 그 반대예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이런 사람, 목사님, 그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등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맙시다. 저도 과거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기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줬나? 저 사람의 니드는 뭔가? 하나님이 저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보내줬나? 이런 안목으로 바라봅시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던 분위기가 다 바뀌고요. 등록하라는 요구도 안 하고 오히려 누가 오면은 후원 가정을 한 가정씩 붙여줍니다. 6주 동안 그 새로운 사람을 돌봐주면서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가정의 어려움이 뭔가,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이 가정은 왜 교회를 옮겨왔나, 그것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는 그래도 한 300~400명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한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보니까 좀 마이너 스트로크를 맞으신 거예요. 중풍 맞으셨는데 손자가 휠체어를 끌고서는 이렇게 들어와요.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의자 옆에 할아버지를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양 목사, 모모 장로가 오늘 휠체어 타고 그 교회 갔다며. 예, 그런데요. 양 목사 조심해. 아무리 휠체어 탔어도 호랭인 호랭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양반이 뉴저지 우리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분이 있었어요. 목사 쫓아내기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원로 목사님은 그 문 닫기 바로 전에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가서 발을 못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환영 테이블에, 새신자 환영 테이블에 옵니다. 여러분, 그 새신자 환영 테이블은 처음 온 주일, 그 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매주일 끝나면은 거기 와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저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똑같아요. 양 목사, 부모님이 신의주 분이라며.
고향이 같다 이거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그러면서 매주 그렇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말할 수 없이 외롭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로님, 매주 예배 끝나면 여기로 오십시오. 저를 꼭 만나고 가십시오. 장로님 여기 안 오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몇 주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은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한국에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으로서 주일 예배 때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5분을 찬양팀이 나와가지고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앉아서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박수를 치십니다. 잘 안 쳐져요. 왜냐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어느 날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제가 다 보죠.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교회 묘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저지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장로님이 저희 거룩한 필그림 교회의 묘지에 1호를 묻혔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후에도 계속 우리 교인들 장례식을 하관식을 하기 위해서 교회 묘지에 가게 되면 그분의 묘, 그분의 비석이 거기 딱 중가운데 있어요. It reminds me.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참된 사랑의 섬김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무덤이 저를 상기시켜줘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시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으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 장소를 이제 미국 교회들을 이제 렌트하려고 찾아다니는데 뭐 가는 곳마다 이미 다 한국말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때처럼 한국어가 싫었던 적이 없어요. 어디 뭐 교회 있다 그래서 좋은 데 있다 가보면 또 간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꼭 가고 싶었던 지역에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거긴 우리가 너무 참 로케이션도 좋고 그래서 2번씩이나 한 번 리젝트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리퀘스트를 했다가 2번씩이나 리젝트 당했어요. 결국 찾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다음에 한 7개월 지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가 아직도 우리 교회 사용하기를 원하냐? 왔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교회의 다른 모든 시설은 빌려줘요. 그런데 본당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50명 들어가는 본당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본당 예배 장소인데 다른 건 다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본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젝트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 노인들이 이제 이 연세가 뭐 70세, 80세, 90대 되신 분들 25명이 남아 있는데 그 본당은 자기네 안방 같은 거라. 그건 뭐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젝트 당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관심 있냐? 우리 본당에 관심이 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 연세 많으신 분인데 거기에 그 당회원 중에 한 분, 그 세션 멤버 중에 한 분이 한 40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의 모습, 이름하고 모습을 읽지를 못하는데 이름이 글렌 게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그 보난자 알죠? 보난자. 카트라이트 그 패밀리에 삼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둘째 아들 호세. 호스죠, 호스. 그 체격이 크고 머리 다 벗겨지고 그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글렌 게리슨 장로님이 당회하다가 한 번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우리 교회가 같은 예수를 믿는 저 코리안 브라더 시스터들에게 본당을 빌려줄 수 없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본당은 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저를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에게 봉투 갖다 준 적 없습니다. 그런 발언에다 대고 누가 어떤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체 건물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 그거 다 나눠 씁시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은 지역사회에서 교회 건물 제일 잘 빌려주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시길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 그분의 계명을 받은 우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다. 사랑은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 입술의 사랑으로만 끝났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섬겨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재능을 내어주고, 내 힘을 빌려주고, 내어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들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에서 남긴 칠언 있으시죠.
십자가상의 질환.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속으로 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못 박는, 핍박하고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갓 목사가 된 사람이 첫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첫 결혼 주례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했는데, 그러니까 34살에 이제 결혼 주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목회를 그때 했었거든요. 부목사 생활하던 이제 나성영락교에서 영어 목회, 성인 영어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영어 목회 멤버 둘이 와가지고 자기들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EM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주례를 좀 해줘야 되나. 아니, EM 멤버들은 EM 패스터가 하라고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34살에 이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이제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해주고, 이제 혼전 상담을 해주고, 이제 결혼식 날 화장실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랑을 만났어요. 그때 신랑이 이 녀석이 저보고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Pastor, are you nervou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How about you? 그랬죠. 처음 결혼 주례하는데 얼마나 nervous 했는지 몰라요. 그 순서를 보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게 된 이 젊은 목사가 노련한 주례자 같이 하려고 결혼식 순서를 다 외웠어요. 멋지게 내가 첫 주례를 하기라 하고 순서뿐만이 아니라 각 순서에 들어가는 말까지 다 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이 딱 시작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예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파트에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파트. 이제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는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순서에 가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데 갑자기 선배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워라. 딴소리하면 실수하기 좋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말이 다시 생각나요. 그런데 워낙에 당황을 하니까 그 많은 성경 구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라. 끙끙거리다가 마침내 생각이 딱 나가지고 외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결혼식에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차,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혼식을 마쳤는지 몰라요. 마치고서 이제 도망갔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따라오시는 거라. 목사님. 왜요, 권사님? 오늘 결혼 주례 너무 잘하셨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이 전 지금 창피해서 도망갔는데, 난 이런 주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면, 목사님 생각해봐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용서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1년 8개월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2해 전에 저희 부모님이 회혼식을 하셨어요. 결혼 60주년을 셀러브레이트 했어요. 다투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60년을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잘할 때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 하실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저러다 헤어지시는 건 아닌가.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은 서로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실망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와 사랑이죠. 베드로가 한 번 와서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3번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갑절을 해서 6번에다가 하나 더 더해가지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니까 계산 싹 해보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490번 용서해 주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 여러분 왜 뭐가 이해가 안 갔었는지 알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나한테 490번이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490번이나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내가 다 끊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서 같은 일, 같은 상처를 놓고 씨름하는 적이 490번 이상이 올라와요. 나를 모독했던 그 사람, 내 돈을 떼어먹은 그 사람, 내 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이 저지른 짓이 내 마음에서 상처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내가 이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와요. 비슷한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미워져요. 그게 490번. 그걸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한 줄 알았는데 진짜 용서를 아직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베푸시되 한이 없이 용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있은 이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오늘도 수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올라오죠.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섬겨주는 것이다. 세 번째, 내어주는 것이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네 번째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뭐 재밌게 듣긴 들었는데 뭐 새로운 건 아니네. 다 알고 있었던 거. 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용서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알면서도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랑이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집에 가서 또 와이프하고서는 다퉈요. 다투고 나면 빨리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이게 안 돼. 가만히 이게 왜 안 될까? 왜 우리 사이가 이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문제가 뭐였나 봤더니 서로 기다리더라고. 내가 왜 먼저 찾아가? 자기가 찾아와야지. 내가 왜 먼저 섬겨줘? 자기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나? 내가 왜 내 걸 내줘? 난 벌써 많이 내줬는데 또 내주라고? 그래도 내가 몇 번 하면 자기는 한 번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먼저 용서해줘? 자기 뭐 잘한 거 있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 것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관계는 오해가 더해지고 거리가 더 멀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어떤 한 6살 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되게 혼을 났어요. 엄마가 밉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뒷동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지고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I hate you, I hate you 소리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울음을 딱 그치고서는 엄마한테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마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What happened? Mommy, the whole world hates me.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자초지정을 다 들은 엄마가 그래? 다시 가자. 애를 손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있었어? Right here, mommy, right here. 거기 다시 서.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또 소리쳐. 그런데 이번에는 I love you 해봐. I love you. 애가 소리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와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Mommy, the whole world loves me.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이 여자아이는 그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슨을 받습니다. 사랑은 산울림이다. Love is echo.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주변 세상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랍비들에게 이런 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와 가지고서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랍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밑에 창고에 내려가면 창문 하나 없는 그 창고 새카맣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 들어가서 소리쳐라. 어둡다고 소리쳐라.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방에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어둡다고, 너무 어둡다고, it's so dark. 암만 소리쳐도 어두울 따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둠을 다 쓸어내버려라. 빗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리 쓸어내지만 어두울 따름이에요. 다시 찾아와서 묻는 제자들에게 랍비가 또 얘기합니다. 이번엔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둠을 다 쳐부셔라. 가서 막 휘둘러대고 쳐부셨지만 힘만 다 빠졌지 어두운 건 여전했습니다.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엔 너희가 촛불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초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광 안에서 너희 각자의 초를 밝혀라. 들어가서 제자들이 한 사람 초를 밝혔습니다. 주변이 조금 환해졌어요. 또 한 사람 밝힙니다. 조금 더 환해졌어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각자의 촛불을 밝히는 동안에 어느덧 어둠은 다 사라지고 환한 방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 사랑이 부족하다. 냉랭하다. 교회가 뭐 이러냐? 왜 사랑이 없냐?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데모도 해봤고 소리치면서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던가요? 쓸어버려서 다 갈아치우자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변했나요? 무력 다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가정이 새로워지던가요? 아니죠.
어둡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냉랭하다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느껴질 때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조용히 말없이 사랑의 촛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하며 내가 녹아져 내리면서도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 같이 있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변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저녁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찾아가 주리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겨주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내 주변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겠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에 가셨다가 자식 중에 하나 주의 종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나갔대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했죠.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니 어머님,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납니까? 그래도 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자랐어요. 도중에 물론 미국 가서 잠시 다른 데로 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커서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 많이 하시는 저희 외할머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사랑의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의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랐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전쯤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생겼어요. 얼마나 딴지를 거는지 제가 그 집사님 한 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나를 목회지를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이러다간 주의 종이 죽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요.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사랑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저 사람이, 야, 저 사람을 네가 품어라. 생각해봐라. 저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안 가겠냐?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목사가 속을 썩을 텐데, 너는 이미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가 품어라. 그리고 이게 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날 좋아하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면 그 목사의 사랑이 언제 커지겠어요? 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정말 사랑의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너의 사랑의 역량을, 캐파시티를 늘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품으라. 자,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큰 감동을 받고 품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더니 이 사람이 변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교인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제 옆에서 제가 하는 목회에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나가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목사님 더 신나게 목회할 텐데,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나네. 정말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의 파워로 가능해지더라고요. 주님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텐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세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세교에, 세교를 우리 환영합시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도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붙여주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한 사람, 한 가정, 내가 먼저 찾아가 줘야 될 사람, 내가 먼저 섬겨 줘야 될 사람,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주면서 섬겨야 될 그 한 사람, 한 가정,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되 내가 이 사람, 이 가정을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이제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계의 회복, 변화, 또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기도의 대상을 마음에 떠올리는 동안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어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담지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지금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와 관계가 멀어진 그 사람, 아니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 것을 먼저 내어주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크게 소리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변화의 기대를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섬겨주시며 내어주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언제나 또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도 깨달아 이제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묵묵히 내가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실천하며 사랑의 주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섬겨주시되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든지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묵묵히 내 삶으로 이 사랑을 나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낮아져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무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